누트에게 약속을 합니다. 형님은 빨리 나가서 종교 교역을 단행하셔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형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기도하던 이 수도사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넓은 들녘에 곡식이 무르익었는데 추수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여서 그 추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꿈속에 가까이 가보니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트 한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때 깜짝 놀랍니다. 깨닫습니다. 나도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행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무슨 의미가 있으랴 하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내 모습이 그렇게 변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내 시선을 그렇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오늘 들녘에 진정한 추수하는 사람, 알곡을 거두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것이고 제가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경건한 한 여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안나라는 이름입니다. 이 안나는 비누엘의 딸이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결혼하여서 7년 동안이나 남편과 함께 살았는데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지요. 84년이나 과부 생활을 지냈더라. 그리하면 우리가 대충 그의 나이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100살이 훨씬 넘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84년의 과부였다. 7년간 남편이 살았다. 정말 오래 살아도 100살이 훨씬 넘은 그러한 노인이었다 하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살이 넘는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전에서 취하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다가 할례를 받기 위하여서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을 향하였던 그 마리아와 만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아기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100세가 넘어서 그의 가슴에 앉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나, 저는 오늘 이 안나의 일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토록 기구한 운명을 살았던 이 안나, 그러나 그는 마지막 말미에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한 여인이 된 이 여인의 이야기, 그래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안나의 일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기구한 운명을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안나의 일생을 바라보면서 큰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큰 마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리고 안나처럼 새벽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이 안나는 참으로 외로운 사람이었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어려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과 함께 보낸 시간은 겨우 7년이었더라. 7년 그 이후에 그 시간, 이제 그에게는 외로운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시간이 길어도 너무 길었어요. 84년을 홀로 지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붕 위에 참새 한 마리처럼 느껴졌던 그러한 삶이 아닐까. 저 광야의 당하새처럼 느낀 그러한 삶이 아니었을까. 저 숲속에 외로운 부엉이 한 마리처럼 그의 인생이 외롭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젊은 과부는 그나마 친구가 있고 그나마 젊음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환경을 즐길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늙었다는 겁니다. 나이 많다는 겁니다. 100세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100세가 넘은 이 과부에게 누가 관심을 가져주겠습니까? 누가 그 옆에 찾아와 주겠습니까? 젊을 때는 그렇게 매력 덩어리였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볼 때에 참으로 많은 매력을 지닌 그런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지금은 힘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의 머리털은 백발이 되었을 것이고 눈은 이미 오래전에 희미하게 앞도 잘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얼굴은 몹시 쪼그러들어서 주름살이 그저 골이 피어서 정말 보기 흉할 정도의 모습이었을 것이고 손은 어떻게 썼는가? 일생을 과부로서 살아왔으니 그의 손은 거칠 대로 거친 그 모습,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상상해 보면 100세 넘은 여인의 그 거친 삶을 생각하고 그 얼굴을 상상해 보면 우리는 그 얼굴을 감히 짐작이 됩니다. 어떤 얼굴일까? 어떤 얼굴일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 정말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보기 흉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가족이 없는 외로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분들이 주위에 종종 있습니다. 가족도 이웃도 친구도 다 떠나버린 그러한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나가 바로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84년 기구한 그러한 삶입니다. 그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가 찾아온 성전 84년 동안 유일하게 하나님과 만나면서 거기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보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더 비참했을까요? 그런데 그에게는 오직 한 분, 때로는 남편이 되어주고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고 때로는 주변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그분이 계셨기에 일생을 84년 여자의 일생을 그 아름다운 꽃다운 인생을 84년을 홀로 지내며 있었어도 그는 외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을 뿐더러 오늘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그동안에 이 성전에서 기도했던 기도가 뭡니까? 이 안나의 기도는 나라의 그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시대를 대변할 만큼 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세대가 변하는 것도 지켜보았고 사회적으로 변하는 그 모든 것도 지켜보았고 환경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변해돼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 여인,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서 결국은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던가? 이 여인이 만난 이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자세로 이 여인이 살아왔기에 메시아를 만났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봅니다. 바로 이 여인은 모든 노인들의 모범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노인이라도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년은 미래에 살고 장년은 현재에 살고 노인은 과거에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긍정으로 들립니까? 아니면은 부정으로 들립니까? 사실은 청년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이요, 장년에게도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노인에게는 아주 비관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죠. 노인은 과거에 산다. 늘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신세 타령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일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노인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살지 말고 현재에 살고 미래에 사십시오. 청년처럼 살고 장년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노인들을 자꾸 이렇게 만든 겁니다. 과거에 살게 만들어서 슬프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 살아도
현재 뭡니까? 내가 과거에 잘 살았는데 하면서 지금을 비관하고, 과거에 못 살면은 내 인생은 왜 그렇게 살아왔을까 또 비관하고 한숨 짓고, 과거가 좋아도 한숨 짓고 과거가 나빠도 한숨 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은 쓸모가 없다, 그렇게 해서 과거에 고래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쓸모가 없다. 그래서 노인을 버렸던 겁니다. 과거 인생을 버렸던 겁니다. 미래의 인생이 그들에게 있다면 버렸겠습니까? 절대로 버리지 않았죠. 현재의 삶이 가치 있고 고귀했다면 노인들을 저 멀리 숲속에 고래장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현대판 고래장이 많습니다. 어떤 현대판 고래장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노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과거의 얽매여 살아가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과거처럼 고래장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다 할지라도 스스로 고래장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앙공원이나 여기 공원이나 그저 빈둥빈둥 하늘만 쳐다보고 과거에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그러한 마음을 갖고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나 보십시오. 이 안나 보십시오. 안나가 100세가 넘었지 않습니까? 1세기를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긴 삶을 살아왔습니다. 전쟁도 경험했을 것이고 슬픈 역사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몸으로 다 체험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금식하고 두 팔 벌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고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눈만 감으면 한숨 씻고 자녀들 눈치 보고 조카들 눈치 보고 손자 손녀 눈치 보고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 안나를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소망을 바라보고 메시아 구원주를 바라보고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며 성전에서 부르짖는 그 여인의 그 입술은 힘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여인의 그 모습의 그 눈빛은 비록 아픈 힘이 하나 그 눈빛은 살아 약동하는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마감할 때 그저 과거만 바라보고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할 시간을 기다리는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노인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나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신앙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세 번째 이 안나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이 여인은 모든 크리스천의 경건의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준 자다. 노인의 모범이었고 모든 크리스천의 경건의 모습을 모범 보여준 사람이다. 여러분, 이 안나가 선택한 길은 믿는 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믿는 노인의 가장 선택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연세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 중에 권사, 집사, 또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나이든 여성들,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별명이 있습니다. 힘으로 젊은 사람처럼 할 수 없고 또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할 수 없는데 그분들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 시간 붙여드립니다. 기도의 어머니라고. 기도의 어머니라고. 안나의 모습,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 기도의 어머니라고. 주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소리가 우리 사랑교회에 울려 퍼질 때에 많은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많은 장년들이 깨어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현재의 삶의 알곡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는 그러한 기도의 어머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일평생 안나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뜨거운 모습으로 기도하고 골 깊은 주름이 있다 할지라도 백발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귀가 잘 들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 기도의 어머니. 일찍이 안나가 과부로 살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얼마나 하늘의 상급이 크겠습니까? 늘 그런 기도합니다. 지금도 연세되신 분들이 여전히 앉아 계신 분들 계시는데 제발 오래오래 사시라고. 정말 그래서 제가 목회할 동안에 늘 옆에서 기도의 어머니로 좀 지켜달라고 늘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일평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안나처럼 살아가는 그런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은퇴할 때에 제가 은퇴하는 것이 하나의 제 목회의 마지막 목회를 접는 일도 되지만 또 하나의 출발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아내를 권사로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식 때 권사 임명식과 동시에 할 것입니다. 왜 권사로 임명을 하겠습니까? 삶으로 남은 삶을 살게 되면 사람과 자꾸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울리지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멀찌감치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기도만 하고 떠나가고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아내를 권사로 임명하여서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안나처럼 기도하고 또 한 교회에서 어느 교회가 마지막 정착지가 될지 모르지만 그 교회에서 섬기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안나처럼 기도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바라던 그러한 모습, 그리하여서 마지막까지 그러한 모습, 그러면은 외롭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친구 삼아 멋있는 인생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시므온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여인의 일생, 그 가운데에 안나의 일생을 지켜봅니다. 이 안나의 일생이 그려지십니까? 쭉 그려지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혼자 됩니다. 혼자 됩니다. 누구 한 사람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안나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시므온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남자의 한 표상을 보여주는 인생엔 시므온이요, 여자의 일생의 표상을 보여주는 한 여인의 이름은 안나요. 이런 모습의 이 모델을 삼아서 갈 때 보십시오. 두 사람 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는 엄청난 큰 선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엄청난 큰 선물,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그 선물을 가슴에 안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을 더더욱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 시므온이요 안나입니다. 제 곁에 오랫동안 머물러 주십시오. 기도의 어머니로 이 사랑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러 주십시오. 젊은이들 곁에 오랫동안 머물러 기도의 어머니로 남아 주십시오. 그러면 더 용기 있게 저도 목회하고 더 용기 있는 이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또 장년들도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